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아사랴 또는 우시야라는 그 왕을 들고 와야 되는데요. 부활주일이 며칠 전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 도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늘 설교 시간마다 이런 인사를 시키셨습니다. 어떤 인사냐면요, 저희도 한번 그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사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인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두 분씩 짝지어서 한 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됐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저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데려가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기독교의 핵심이죠. 부활과 재림. 그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당연하게 믿어지는 것이죠. 예, 이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2004년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 제작했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했던 그 영화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뭔가 짠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엔딩이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뭔가 좀 할 것 같은데 엔딩 크레딧이 막 올라가요. 좀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멜 깁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배경으로 해서 이 영화를 제작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서 보면 앞에 뒤에 대가로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딱 보시게 되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대 사본으로 가면 갈수록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게 추가가 되는 그런 사본으로 보이는데, 원래 사본은 아마도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8절이 이게 딱 끝난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빈 무덤에 보인 여인들의 충격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칩니다. 너무도 충격적이어서요. 그만큼 충격적이고 믿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이죠. 실제로 구약에서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5명의 왕을 나무에 매달았었고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이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즉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다 버림을 받은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모두 다 버림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활했다? 믿기 어렵죠. 또한 마태복음 28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 퍼진 거짓말 때문에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네, 로마가 돈을 주고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흔히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런 미사오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있고 나서 3일 후가 되면 어떤 날이냐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연결이 됩니다. 즉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 있었고요, 소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 특별히 엠마오로 향했던 2명의 제자들,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네, 이 여인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 역시도 믿지 못해서 빈 무덤으로 뛰어갔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도마는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라는 대답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을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갔는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잘못 대답하면 신천지에 끌려가기 딱 좋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육체로 부활하셨을까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 대답하면 신천지 끌려가기 딱 좋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육체로 부활하셨을까요? 정답은요? 부활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영도 아니고 육체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장차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체이니까 문을 통과하셨고요, 부활체이니까 음식을 드셨던 것이죠. 믿기 어려워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마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을, 얘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잘 고민하시고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어려워요. 예수님 왜 굳이 부활하셨을까요? 이거 뭐지? 당황스럽죠? 예수님 왜 굳이 육체를 다시 입으시고 부활체로 변화되셔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도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육체는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육신을 다시 입으시고 부활체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 육체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죠. 썩어서 문드러질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서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죄송합니다, 좀 영어로 쓰겠습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긴장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네, 제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 교육에서도 이 내용은 잘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굳이 육신을 다시 입고 부활체로 변화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도마는 없었고요, 도마가 아무리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활주일 8일 후에 이번에는 12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도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은요, 렘브란트가 그린 도마의 의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카라바조의 도마의 의심입니다. 두 그림을 보시면 좀 차이가 있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을 보면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감히 찔러보지 못하고 약간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라바조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진짜 찔러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정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겠습니까? 넣어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답이. 근데 아마 저라고 한다면, 제가 도마였다라고 한다면 무릎을 예수님의 발 앞에 탁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울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몰라요.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굉장히 멋진 고백을 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은 사라졌고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로마 군인들이 했었던 고백입니다. 이 기록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실제로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요한이 썼던 그 서신서를 받아들은 모든 사람들 역시도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요한이 나의 주님이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이 고백은 온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남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찬양의 영향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그의 말, 그의 손을 보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 말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앞에 보았던 카라바조의 그 작품 때문에 도마가 의심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서 보면요, 도마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던 3명의 여인도 말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합니다. 베드로도 말 못했고요, 그냥 의심해서 빈 무덤에 뛰어갔고요, 엠마오의 2 제자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도마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승천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대의 명령을 말씀하시기 직전인데도 경배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로 표현을 안 했을지 몰라도 도마는 말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정도로 너무도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불신앙적인 말을 남겼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진정한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격려입니다. 즉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도마의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다라는 뜻이고요, 하물며 우리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마는 비록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몸에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도요, 현상과 증거에 의해서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셔야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든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믿음에 흔들리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만 믿음이 확고해지고 공고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더욱더 믿음이 공고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마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도마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겼지만 실수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지금 이런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도마 역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 나섭니다. 그 제자들의 숫자가 21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7명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그냥 다시 물고기 잡으러 예전 내 생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다 쫓아간 거예요. 거기 21장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보이고요,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보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는데 도마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은혜 받았다고 한 번에 완벽하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예습성이 나오는 우리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지속이 되나요? 그것을 지금 도마가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장 멀리 갔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그가 순교한 곳이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고요, 그 도마를 기념해서 산토메 성당이 인도의 첸나이에 지금도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멀리까지 가서 사역했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렇게 의심했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창에 찔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도마의 모습이죠.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은 하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신앙 고백했고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여전히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셔서 그 세워주심을 붙잡고 모든 생명을 다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던 이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도마는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사복음서의 기록 목적, 더 나아가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세주.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이 사복음서, 더 나아가서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대로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은 전도의 날이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전도의 날이 아닐 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고백을 하는 대로 믿는 사람답게,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도마는 예습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습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도마를 도마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거두고 당당히 믿음의 길로 걸어갔던 도마처럼 우리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시절에 청년들과 이렇게 이런 그 순모임 같은 거,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신학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잠깐 눈 떴다 감았다 할 정도면, 한순간에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고통이 좀 길어지면 힘들겠다.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지금도 그것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고통이 좀 길어지면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마도 사람이었습니다. 그 멀리까지 갔고 의심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제대로 믿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온전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도마의 모습이 아닐까요? 도마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완주했듯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역시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아니 넘어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의심이 많고 우리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서, 보이는 어떤 것에 의해서 믿음이 좌우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로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하고 늘 자빠지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